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생명의 선물을 받읍시다. 아멘. 저는 지난 성탄절 맞이하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안진뱅이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 사람이 베드로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선물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 선물을 받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선물을 받게 되면 그 영혼이 살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한 응답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안이 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안이 열려져서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니까 저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금 하나 또 동전 하나 던져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는데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나면서부터 붙잡고 있는 저주가 풀려야만이 저 안진뱅이의 현실의 문제, 미래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또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요, 동전 하나 던져줄지 알고 아니면 금 하나 줄지 알고요, 주목해서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안진뱅이에는 실망된 말을 했잖아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을 때 안진뱅이는 얼마나 실망했을 것입니까? 돈도 없고 없는 사람이 왜 우리를 주목하여서 나를 보라고 했는가 했을 텐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요,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러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때에도 그냥 주지 아니하고 이 선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전달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의 제목대로 그대로 응답이 성취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등불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등불이나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림자로 설명할 때 있고요, 진짜 또 은혜로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어느 구절을 보든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어디를 찔러든지 피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66권 어느 구절을 읽어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빛을 어둠이 덮고 있는 세상에 비추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 속에서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전달되어서 영생 주기 위해서 빛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했죠?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은 너희에게 빛을 비추는 사명을 주었으니까 너희가 이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봅니다. 예수님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빛을 비춰야 하는 사명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둠을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세상이 환하게 비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둠 세력, 즉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곳에서요, 어둡고 캄캄한 곳에 지금 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이유도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요, 캄캄할 때는요, 어디가 어딘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더듬더듬하고 있잖아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이 어둠에 덮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지혜를 덮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미래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세상에 빛인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낸 빛의 자녀뿐만이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가 모두 같은 줄로 오해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요, 아무도 이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 흑암 세력이 장악한 현장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생명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지,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에도 보면은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려고 이 성경 66권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복음은요, 죄악의 어둠으로 짓눌린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은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려고 오신 참 빛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을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지를 모르고 창조의 빛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오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창조주시고 이 땅에 주인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땅에 와도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세상에 오심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 세력과, 그러니까요, 사단 즉 마귀를 내어쫓는 것은 오직 빛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문정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요, 아무리 애쓸지라도 어둠은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덮고 있는 죄악의 어둠도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 마귀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또 뭐로만이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비밀을 알고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자는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진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최초로 선포될 때에 그날이 그날로 그 시간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주었잖아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에 현장의 역사는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복음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한때는요 숨겨져 있었으나 지금 나타날 때가 되어서 지금은 세상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에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요 밝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춰야 할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보면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요 기도할 때요 항상 또 예배 전에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 시간에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의 귀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요 주의 법의 귀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는 말씀을 선포할 수 없고 증언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성령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요 제 생각, 제 기준, 제 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언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하시면서요 24절에서는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또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삼가라는 말은요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든지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건성으로 받지 않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의 영혼 속에, 나의 또 생각 속에, 나의 마음 중심에 들려지게 되고, 들려지는 말씀은 뇌에 각인되어지고, 뇌에 각인된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선으로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말씀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구절을 읽어도 그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을 각인시킨다면요, 그게 최고의 응답이라고,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에 건성으로 듣는 사람에게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보면은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다른 사람을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을 가지고 헤아려서 말하게 되면은 내가 그 말한 것보다도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더 많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매사에 그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게 되고,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은요, 영적으로 결핍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영적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은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려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신분의 축복과 권세가 누려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25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 중심에 담아지지 아니하면 말씀이 없는 자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요, 내 영혼 속에, 생각 속에 각인시켜놓으면 말씀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또 말씀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요, 날마다 시간마다 모든 사건에서 받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말씀이 없는 자는 또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엄청난 신분의 축복과 권세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요, 나의 무능무지에 또 그가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미 와 있는 축복을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지고 믿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21절에 보면요, 등불을 가져다가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빛은요, 호롱불 전등불 빛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생명의 빛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고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됐다고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비치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생명의 빛이 깨달아지는 이 빛,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나타나는 바로 기이한 빛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리스도의 빛을 주시고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밤길 달리는 차에 헤드라이트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죠? 진짜요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고 사고 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녁 밤바다에 등대 불빛이 없다면요 어떻게 되죠? 끔찍한 사고로 연결이 될 것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끔찍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등대의 색깔도 분류해서 항해하는 선장들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요 등대의 색깔 여러분이 왜 색깔이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녹색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요 그 선장들에게 알려주는 그 신호가 있는데요. 빨간색 등단은요 입항할 때에 그 오른쪽에 있는 등대가 바로 빨간색 등대이고요. 그리고 흰색 등대는 입항할 때에 왼쪽에 있는 흰색이라는 게 또 등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바로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이 지금 뭐냐면 방파제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왼쪽으로 좀 피해서 가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빨간색과 흰색을 구분했고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있는 섬 가운데 있는 또 섬은 이제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중요한 그런 지대는 녹색 등대로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또 조그마한 암초가 있는 곳에는 황색 이렇게 등대를 이렇게 부표를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면하기 위해서 등대 색깔까지도 구분해서 이렇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밤길을 달리는 차에 헤드라이트가 없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은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와 같은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성기는 모든 현장이요 사단의 세력과 흑암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단과 흑암 세력에 휩싸여 있는 세상을 밝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 주셨는데도요 그들을 또 그 빛을 등경에 두지 아니하고 그릇 아래 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가 들고 재앙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준 이 생명의 빛을 우리 자녀들에게 비추지 아니하고 가정에 비추지 아니하고 산업에 비추지 아니하고 우리 지역에 비추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했던 이런 저주와 재앙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고도요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였거든요. 똑같은 뱃속에서 나온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을 제대로 깨달은 아벨과 또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가인은 어떻게 바뀌어졌죠? 또 아벨은 성공했지만 가인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빛의 비밀을 가진 7명의 렘넌트들은 성공했으나 렘넌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보냈으나 목회들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는요 진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로마 정복까지,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오직 복음의 빛을 어둠의 현장에 비추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있는 자는요 더 있게 하신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라고 오늘 25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애로 완전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바로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여르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받는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송아지 피로도 아니고 염소 피로도 아니고 비둘기 피로도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인자가요 바로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와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 문제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또 삼직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완전히 인생의 결론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인생의 결론을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완전한 답이 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여러분은 복음 없이 열심히 산 종교인이나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경건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속으로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매여 있는 종교인은요 실컷 일하고도요 성공을 했는데도요 서서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뭔가 풀리지 않고 조여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고, 전도한다고 하지만 결코 자기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나 자신에게 비추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받아야만 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을 받아야 살게 되는데요, 그 생명의 빛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소중하고 참 안타까운 아까운 시간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이요
나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고 나의 육신의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고 영적인 능력도 회복되는 시간이 되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 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이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호흡이 살아나는 시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은요, 하나님은 무한한 생명의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실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요, 우리에게 역사했던 악신들이 떠나가는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역사하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경건의 능력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다 갖춘 빛의 자녀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가문해서요, 한 명만 받아도요 가문 전체가 살아나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받을 때에 우리 자녀가 살아나게 되고 가문이 살아나고 산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무디 한 사람이 이 생명의 빛을 또 받았기 때문에 그 무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도 복음화가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이 빛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빛을 믿는다면은요 영적 문제도 해결될 줄 봅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이런 망대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저와 여러분이 드러내고 비추할 사람이라는 사명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빛은요 가만히 있어도요 비춰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요 성전문에 저녁에 와가지고 이 성전아 밝아지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진짜 조용히요 이 스위치 하나만 눌러버리면요 환한 빛이 들어온 것처럼 내 안에는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이런 사명이 있다는 사명을 깨달을 때에 현장에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어떻게 드러내고 비추죠? 우리가 평상시 삶 속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삶의 캠프가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누리는 삶의 캠프, 삶이 되어지고 기도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진짜요 이 복음을 전하는 캠프가 되어진다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현장에, 산업의 자녀들 현장에 비춰지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요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야 어둠이 무너지고 고정된 생각이 바뀌게 될 줄 봅니다. 내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은요 다 받은 거 놓고도요 또 받은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정된 생각이 바뀌게 되고 고정관념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와 사업과 우리 미래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한한 능력을 회복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지 않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우리가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찬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무한하신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인생의 참된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주시고 이 생명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